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절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종종 이제 지인들하고 식당을 가서 이제 메뉴를 고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어요? 하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요, 아무거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이게 아무거나라는 대답이요,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 또 사람을 애매하게 만드는 말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적당히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적당히. 가끔 아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 혼날 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좀 적당히 좀 해, 이제 이렇게 말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적당히 혼내는 건 어느 정도 혼을 내야 적당히 혼내는 건가? 여러분 아십니까? 적당히 혼내는 거는 어떻게 혼내야 그게 적당히 혼을 내는 거가 되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먹는 대로 이 살로 가는 체질이에요. 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편견을 갖고 계시는데 저 많이 먹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자꾸 살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적당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알아요. 마음으로는 적당히 먹어야지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마 식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적당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적당하게 사는 것이다. 적당한 것이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적당히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절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절제하면서 사는 삶이 어려운 것 같아요. 미 연방제도 이사회 의장을 4번이나 역임했던 앨런 그리스번이라는 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경제적인 위기가 그냥 어느 나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제적인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이분이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단적인 탐욕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극단적인 탐욕 때문이래요. 극단적인 탐욕. 경제 위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보면 뭐가 있냐면 인간의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끝도 없이 무한대로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니까 뭐가 무너지냐면 마음의 근간이 먼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회가 이 극단적인 탐욕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다 하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마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함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결국은 신앙의 생활이고 믿음의 여정이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 중에 이 절제에 있어서 가장 약한 도시를 하나 꼽으라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는요, 동쪽에 에게해가 있고 서쪽에는요, 아드리아해가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니까 교육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전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제의만 드리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던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요, 성매매를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 여사제들을 성스러운 창녀 이렇게 불렀어요. 말이 됩니까? 무슨 성스러운 창녀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쾌락, 방종, 쉽게 말해서 제어 능력이 상실한 도시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디가? 고린도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 이 세상,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마저도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제어 능력을 상실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조차도.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들을 권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린도서를 쓰는데, 마침 고린도에는요, 올림픽과 같이 2년마다 한 번 열리는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투미안이라는 운동 경기인데, 이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국체전 같은 그런 운동 경기였습니다. 이 그리스에서는요, 당시에 사람들이 평생에 가장 큰 명예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이투미안이라는 체전에 선수로 나가는 것을 가장 큰 명예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각지에서 고린도로 이 이투미안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모이는 거예요. 고린도로 모여서 고린도에서 한 1년 동안을 훈련하는 겁니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제어 능력을 상실하고 방탕하고 쾌락에 쩌들어 있는 삶을 사는데,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이 선수들을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삽니까? 밤낮 없이 열심히 땀 흘리고 훈련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이투미안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훈련에 매진하고 절제하는 이 선수들을 빗대어서 고린도 사람들을 권면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빗대어서 절제에 대해서 가르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운동선수들과 같이 너희들이 절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좀 그들을 보고 배워. 저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저들이 어떻게 경기를 준비하고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절제하는 삶을 사는지 저들을 보고 너희들이 좀 배워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절제하는 인생을 살면 될까? 어떻게 절제하는 인생이 될까? 오늘 바울은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목표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왜 운동선수들이 저렇게 절제하고 매일매일 훈련하고 땀 흘리는 줄 아느냐?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이요, 그 선수들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둡니다. 그 운동 못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열심히 땀 흘리고 훈련해서 실력을 키워서 메달을 따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이투미안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경기에서 승리해서 월계관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내가 이 경기에서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내가 저 월계관을 써야 돼 하는 그런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운동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도 인생의 목표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없으면요,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요. 그런데 목표가 생기면 열심을 내고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숨쉬기 운동 말고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제 얘기입니다. 뭐 남 얘기가 아니고, 젊었을 때 나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나가서 운동을 하면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운동 기계를 먼저 사요. 그래서 뭘 사냐면은 이 러닝머신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야지 하고 러닝머신에서 한 3일 정도 열심히 뛰다 보면요, 뭐 이렇게 또 바쁘고 분주한 일이 생기는지 잘 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요, 티셔츠가 걸려 있고 러닝구가 걸려 있고 빨래가 올려져 있고 막 이렇게 한 몇 년 지나다가 이사할 때 이제 뭐 중고나라에 팔고 이제 이사하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집에서 운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안 되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뭐를 등록하죠? 헬스장을 등록하는 거예요. 내가 헬스장 가서 또 열심히 운동해야지. 그리고 6개월, 한 달 하면은 비싸니까 6개월, 1년 막 이렇게 등록합니다. 또 나가가지고 운동 며칠 해요. 그러면 안 하던 운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근육통이 생겨요. 아파요. 끙끙 며칠 앓다가 나가야 되는데 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뭐 나중에 나가지.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목표가 없으면 제대로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되냐면 경쟁을 하게 되면 돼요. 경쟁을 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과 경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되겠습니까? 경쟁을 하니까 이기기 위해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할 때든 뭘 할 때든 경쟁을 하면, 누군가와 경쟁을 하면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할 때도 목표를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경쟁할 때는요, 상을 정해놓으면 좋아요.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이요, 저한테 손목 닥터라는 앱을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서울시에서 만든 건데 걷기 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8,000보를 걸으면 2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앱을 깐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하든지 8,000보를 걸으려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딱 보면 한 7,300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집 안에서, 거실에서 막 혼자 막 이렇게 또 뛰는 거예요. 그래서 8,000보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8,000보를 채우고 앱을 딱 열면요, 축하합니다 하고 200원이 딱 적립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돈은 200원, 정말 작은 돈이잖아요. 근데 기분은요, 200만 원 얻은 것 같은, 받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 성취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고 뭔가 상이 있으면 이렇게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이 그런 존재니까 너희들이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을 내야 돼 하고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절제하는 삶을 살면 뭐가 있다고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름에 걸맞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바쁘고 분주하게 또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교사로 섬기고 또 찬양대로 섬기고 그리고 또 예배위원으로 섬기고 식당 봉사로, 주차 봉사로, 그리고 방송실에서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 그냥 끝나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상급이 있고 이렇게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그 상급을 기대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개인의 삶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런 거룩한 목표가 있을 때에 우리가요 절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올 한 해도 이제 절반이 훌쩍 지났잖아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의 목표들도 세우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동안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지. 내가 성경 읽고 묵상해야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시간을 내서 헌신해야지. 여러분, 이런 한 해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내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절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와 혹은 남과 경쟁하고 또 이기기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고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툰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고니제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겁니다. 전력 투구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같이 식욕도 절제해야 되고 또 성욕도 절제해야 되고 명예욕도 절제해야 되고
심지어는요, 우리 안에 갖가지 있는 이기적인 그런 욕망, 감정,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절제하는 그 이유가 분명했어요. 바울이 절제했던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경주자와 같이 다름질하고 이기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절제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절제한다, 그렇게 전력 투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 이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절제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끔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진짜 교회만 아니었으면, 아유, 내가 정말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제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보여줘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러니까 제사 음식이죠.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하는 그런 문제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 자체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에게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시험에 들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냥 먹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못 먹는 게 아닙니다. 안 먹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나의 절제함을 통해서 누군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누군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려고 내가 절제하겠노라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요, 단순히 운동, 단순히 음식,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대할 때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것이죠. 왜요? 교회고, 또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바울의 마음, 이 바울의 태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적용하고 살아가고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 이투미안이라는 경기에서 승리하면 메달을 주는 것처럼 뭘 씌워준다고요? 월계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월계관이 시간이 지나면 월계수가 시들어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겁니다. 아, 챔피언에게 주어지는 저 면류관도, 저 월계수관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는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 뭐냐? 저런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경주하는 자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을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겠습니까? 막 이렇게 멋있는 막 황금 면류관? 그런 거면 참 좋겠죠. 그런데 바울이요, 이 면류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십시오.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게 되는데, 그 면류관이 무엇이냐? 황금 면류관 이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앞에 너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내가 내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류관은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받고자 하는 면류관, 바울이 목표로 정해놓은 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사람이 곧 면류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갔는데 딱 보니까 저기에 내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내 속을 그렇게 애태우고 속썩였던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어머 왔어. 반갑게 만나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봐봐 저 사람 있잖아. 저 사람 내가 예수 믿게 해가지고 예수 잘 믿다가 지금 천국에 왔어. 그래서 이렇게 만났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반가워. 여러분, 이런 자랑은요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런 자랑하면서 그 면류관보다 귀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기쁘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삶을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은요, 단순히 감정이나 순간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절제의 삶을 사는 경주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조차 절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로 선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절제하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고, 그 상급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인내한 그 사람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절제했는가? 그 절제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는요, 그 사람을 상급으로 얻기 위해서 그토록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절제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나의 절제가 지금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우리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절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